4월 7일 목요일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이 성전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538년에 칙령이 발표되고요. 537년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해에 536년에 기원전, 그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죠.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520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이 예수와 중심으로 다시 중단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뭔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만 어제까지의 본문은 뭐냐면 총독 다뜸의 관리들이 그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명을 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있었다고 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혼란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2년 만에 이것들을 아주 확고하게 딱 정리를 했거든요. 자, 다리오 왕, 그에게도 생소한 어떤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정말 자료를 찾아봅니다. 16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러한 칙령을 발표했는지 자료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대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진 않아요. 나의 결정 가운데 어떤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첨가할 수도 있고요. 변화된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상황들에 대하여 내가 또 반응하게 되고 내가 반응함으로 인하여 또 새롭게 생성된 어떤 상황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상호 관계 속에 최종 지점으로, 어떠한 지점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보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아마존 열대우림에 수선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선화는 밤에만 입을 벌린대요. 근데 그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딱정벌레라든지 그런 종류를 끌어들이고 꿀을 빨아먹고 그리고 꽃에 막 이제 기어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평선에 어느덧 이렇게 쭉 해가 떠오르면 꽃은 입을 싹 닫게 됩니다. 그 딱정벌레는 꽃잎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루 종일 딱정벌레는요, 그 안에서 꽃술을 온몸에 비벼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죠? 그러면 꽃잎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딱정벌레는 꽃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온몸에 꽃가루가 묻어있고 그 딱정벌레는요, 번식을 돕는다는 그 본능적 그 행위로 인해 다른 꽃들에게 그 황금가루를 계속 옮겨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이 유지되고 번식되고, 여러분들 그 상호 의존성, 결국 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딱정벌레만의 어떤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 또 수선화, 그 꽃의 어떤 단독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결국 어떠한 만물의 전체적인 그 유지와 또 모습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호하심도 확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갑자기 다리오 왕 2년째에 이 배경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 문제는 제기되어지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이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상호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건 공생입니다. 그냥 서로 무난하게 같이 관계 맺는 거죠. 근데 공생만 있지 않아요. 기생도 있습니다. 사실 기생이라고 하기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 예수님이 사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로마의 총독의 그냥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관계라는 것이 딱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도 상호관계가 대적관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적관계, 그 대적관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막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중요한 모습이었죠. 뭐죠? 상호관계이긴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공생도 아니고 때로는 어떤 기생, 그러니까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때로는 대적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이디얼한 관계 속에서만 소망을 갖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갑자기 총독 다뜬 애가 이거 조사해봐야 됩니다라고 할 때 가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자료가 나온다 한들 그것들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로 가슴 철렁할 만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행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규격이 나옵니다.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 너비 60규빗 60규빗. 그 다음에 4절, 경비는 왕실에서 낼 거야. 자, 5절, 탈취되었던 물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물건 다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둬. 이게 고레스 왕이 16년 전에 17년 전에 발표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6절 하반부부터 7절에 공사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번제에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날마다 줘라. 날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향기로운 제물을 들어서. 여러분들, 총독 다뜨네가, 사실 총독 다뜨네가 이것들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사실 이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이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 이거 당장에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사고 속에 그들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숨죽여 지켜봐야 하는,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두렵고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저 사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재건과 갱신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썩 상호 관계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냥 왜 조사한다고 또 저 사람이 나오나? 여러분들 IRS에서 조사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뭐 잘했고 잘못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두려운 상황이 또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상황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된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조사해볼 요량이었지 뭐 그들에게 혜택을 줄 요량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막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고 날마다 그 재물을 공급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실은 이 텍스트가 그냥 묵상이 될 때는 사실 그러겠구나라고 하지만 우리 이 텍스트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이 텍스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총독 다뜨네의 여러 가지 주도 면밀한 이 조사, 그리고 조사 권한, 이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혹 상호관계 속에 공생의 관계가 아닌 때로는 기생,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대적관계 속에 좀 예민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모든 상호관계를 배제시킨 채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상호관계 속에서 로마의 처분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결국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구속사의 완성을 보고 계셨지만, 확신하고 계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닥 기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보이시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라 구속사 성취라는 엄중한 앞에 둔 예수님의 그 진지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근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속사의 성취라는 그 엄중함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정말로 그 진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총독 다뜨네에 여러 가지 처분이 있죠. 조사가 있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총독 다뜨네가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태도가 마냥 즐거운 태도로 유지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구속사가 성취되는 그 바로 직전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더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될 것을 알기에, 그것이 어미함을 알기에, 너무나 중요함을 알기에 우리가 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은 기뻐한다. 맞아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우리 내면과 외면과 내면, 이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안의 중요함을 알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겟세마네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그 일상에서 회복되는 걸 알미암아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